자, 도르트 신조 제11항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1항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같이 제목부터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그 방법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는 것을 이제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회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 또는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즉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그 영혼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복음 설교, 복음 전도, 복음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물론 이제 성도들의 삶의 정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말씀들도 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는 이 복음만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이고 그 영혼들을 각성케 하시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니다. 10장 16절. 자, 같이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 설교, 즉 외적인 복음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가운데는 주님의 양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신자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수단이 뭔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 복음 핵심 요소로 내용으로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누구다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종.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직분자 되심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전도 사역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옥의 땔감이고 개요 전혀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자신들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즉 선택하신 실제적인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기쁘게 받죠. 그래도 어떤 사람이 믿게 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물론 부르심의 때가 다르고 회심의 때가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당장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누군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사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방인들의 그 반응을 보고 확신하게 된 거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요? 사도 바울이 인격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됐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 설교가 필요한데 그럼 복음 설교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소위 말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다 거듭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어떻게 차갑게 나온다든지 냉랭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무겁죠. 무겁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겁니다. 설교자도 마음도 그래요. 순전한 복음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것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건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 있죠. 그러나 그 기대는 물론 선한 기대이기도 하고 선한 소원이죠. 그러나 그건 자기 기대일 뿐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믿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아덴에서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건 왜 그런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잘못해서요? 바울이 뭐가 모자라서요? 바울에게 무슨 결함이 있고 흠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성령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의 효과는 바로 회심으로 나타난다는 것. 따라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죽어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의 눈을 여시는 겁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거기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보실까요?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26장.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회심하게 된 그 당시의 상황들, 그런 것들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뭐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무슨 희한한 체험을 하고 그런데 그 주안점이 있거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초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결함에 따른 자기 자괴감이나 자책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두렵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빛으로 나오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걸 각성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겸손하지 않는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직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어떤 부패한 것들이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보다도 우리를 각성케 하신 성령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충만함이 없을 때는 부패한 본성들이, 이 부패한 것들이 막 나와서 그런 것들 막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성케 하신다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성령께서 참되게 각성케 하신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말할 것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신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가장 큰 죄가 뭐죠? 죄에서 떠난다고 할 때 그 떠나는 죄가 뭐예요? 그 죄의 성격이 뭘까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걸? 그런 거예요? 뭐 그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그런 도덕적 성격의 어떤 윤리적 성격의 일들도 분명히 포함은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성품도 좋고 뭐 사람 성격이 좋아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이 떠나야 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거,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됐던 거, 거기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필연적으로 겸손으로 나타나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나눌 거리가 참 많고 그 안에서 참 평안하겠죠. 참 평안을 누리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적을수록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물론 다 과정 속에 있다고 보겠지만은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렇게 각성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죠. 이런 것 없이 그냥 겉멋 들어가지고 붕붕 바람 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교리는 지금 이 도로지 신조는 이게 교리인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10년 동안 여러 교리 신조들 심지어는 기독교 강요 설교도 교리 설교 참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도 들으니까 그것이 옳다는 건 다 인정하고 아는 건 참 좋은데 그걸로 끝나버릴까?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만 내가 그걸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차가운 지식으로 머물게 되면요 사람이 교조적이 돼요. 교조적. 율법주의. 차가운 사람. 자연인의 본성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자기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로 확인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원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2편 넘겨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32편 3절 4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압박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32편 3절 4절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막 죄에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막 그 압박감들. 이거 누가 압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영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토설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분들. 물론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형상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사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의 내재하고 있는 죄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죄를 품고 있을 때 누가 짓눌러요? 성령님께서 압박하시거든요. 그 영혼을 짓눌러 버리셔요.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유한 역사는 닫힌 마음을 여셔요. 딱 막혀있던 문을 닫아놓는 것처럼 딱 닫아놨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그래서 강팍한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영혼의 상한 갈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은혜에 항복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16장 14절 15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의 이야기죠. 잘 아는 우리 빌립보 성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게 찾아보다가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루디아가 마음이 착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전에 나눴었죠.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과 같은 그 옥토가 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이 들었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영접하죠. 모셔드리죠. 나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십시오.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십시오. 제가 그걸 제공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도 바울하고 루디아하고 뭐 일면식 있기를 합니까? 언제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게끔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이 도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 내가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과정들은 그 심령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66장 구약으로 넘겨보시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자,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 누가 돌보신다고요?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각성케 된 자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들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다 이제 은사라는 것 측면에서 볼 때는 다 달리 다양하게 쓰시긴 하죠. 그러나 항상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 자꾸 그런 일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맡겨주신 일들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자체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면들, 다른 거 아니에요. 성품적인 거예요. 그 성품적인 것, 말과 행동과 처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함.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실제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면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런 길에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많죠.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면서 또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부패한 것들이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제어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의 정수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싶으면 이것은 우리가 신조라는 교리를 다루지만 이것이 그냥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거나 차가운 것으로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렇게 체화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배추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합니까? 뭘로 절이죠? 소금으로 먼저 절이죠. 그래야 뭐가 죽는다고 그래요? 숨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으로 절이지 않으면 쌩쌩해가지고 김치가 안 됩니다. 죽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죠.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고집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죠? 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이 되듯이 그 성향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직분을 받고 뭐 교회 연조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연조. 연조가 아무리 오래가 돼도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그 안에 어떤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있던 형통함도 아니고 뭐 기도 응답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회심.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되어지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또 소원해야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유효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영혼의 의지를 갱신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전혀 마음이 없었던 의지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만 좋아했거든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어떤 매력적인 것들, 마음을 흡족하게만 그런 것들 막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이제 뭘 가져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자발적인 의지로 그 마음을 갱신시키셔서 이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자발적인 거예요. 이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며 때로는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뭔가 같이 함께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 회심한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대화를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다 가자. 사랑하면서 살다 가자. 사랑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사랑 많이 하십시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더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뭐해요? 오래 참고요. 그만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 갖고 안 되죠. 7번까지는 참을 수 있고 용서해 주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각성케 하실 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니까 너 따라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알아주도록 알아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그래도 그렇지. 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 상식이 이하인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걸 아셔요. 그래도 그렇지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요? 제자들. 제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죠.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제자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토록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특별한 훈련, 특별한 가르침,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당하기만 하셨어요. 당하셨다고요. 당하셨어요. 근데 제자를 탓 안 하십니다. 원래 그런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 성령의 유효한 역사와 그 부르심에 의해 회심한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가.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닮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과정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채워져야 될 내용들로 채워져야만 되는 그런 인생 드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죠. 자, 성령을 예외적으로 부어주시는 부흥들이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 속에서 이제 시기마다 일어났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강력히 세워졌고,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 성령께서 회심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수반됐던 일들이 뭐였냐면,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뭘로 나타났냐면 선교로 나타났어요. 선교.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교회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들을 쭉 면밀하게 살폈었고, 당대에 자신이 사역을 했던 그 당대도 일어났던 현상들, 그 부흥의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구속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있어서 부흥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수많은 회심이 일어나는 부흥을 위해서 겸손히 준비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 겸손히 준비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교리 설교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부흥을 얘기하기 많이 하지만은 어떤 교리라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회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쓰기보다는 인위적인 방법들,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어떤 방법론들을 많이 쓰기를 좋아해요. 그건 부흥이 아니죠.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이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전체 속에서 각 개인에게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들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죠. 뭐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가르쳤다. 그것이 사경회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때의 그 교리적인 설교들, 교리의 말씀들 이런 걸 듣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르게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역사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언제 그런 부흥이 있었냐는 듯이 싹 분위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에드워즈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에드워즈도 그랬어요. 이런 부흥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해서 언약 서약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그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열기는 어느 때인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복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저 총신에서 제가 배울 때 박영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사 전공이시거든요. 그분이 참 열정이 참 뜨거우셨던 분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분이 그 눈물을 흘리며 강의하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그분이 쫙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다 연구하시고 다 정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러이러하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났다고 그때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그런 거 말고요.
교회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설교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복음 설교에서 영혼들이 각성케 되어지고 그 삶이 갱신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또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따라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에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져 기도합시다. 우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요새는 뭐 부흥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드려요. 교회 부흥하는 거가 나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나의 부흥이고 내 영혼과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환경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그저 바른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는 그런 동의가 아니라 진실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참된 회심의 역사들이 있도록 이러한 부흥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과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